오늘 이 말씀 가지고 레갑 족속처럼 예, 레갑 족속처럼 쓰임 받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자손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하려면 그냥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순종하자 하면서 딱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속에 잘못된 영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무서운 순종을 가로막는 죄성이죠. 그 교만 속에는 자아가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집이 세집니다. 자기가 말씀을 보는 것,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의 판단, 그것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자기를 꺾고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안에는 교만과 또 고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오늘 말씀 속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경 전체에 레갑 족속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레갑 족속이 누구냐 하면요, 모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도피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거기에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그 자기 처갓집, 그 처갓집이 겐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겐의 자손입니다. 이 겐 자손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 이 겐 자손, 즉 이 처갓집의 자손들이 출애굽 대열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돼요. 겐 자손이. 그러니까 소위 이방 사람들인데 모세의 이 처가로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방 족속 중에서.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겐 자손이 보면 그렇게 이방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편입이 되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참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 때도 보면 공을 세우기도 하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 왕조 시대 때 보면 이 아합 왕이 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했을 때
그때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자손들을 심판할 때 예후를 도왔던 사람이 이 겐의 자손입니다. 겐의 자손. 겐의 자손이고 이름이 뭐냐 하면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 요나답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레갑이에요. 레갑. 그래서 레갑 사람들, 요나답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레갑 사람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레갑 사람들이 유명해진 그 이유는 바로 이 요나답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답이 그 레갑 자손들에게 어떤 그 명령을 내리냐 하면요, 이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아합 자손을 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이 뭡니까 패망시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 새로운 왕조가 서서 예후가 그 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잘 되고 나니까 또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번영하니까 또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이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은 많거니와 번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만큼 번영은 사람을 또 그 속에 죄성을 일으켜서 타락하기 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나답이 이제 그것을 본 거죠. 비록 자기는 겐의 자손이고 자기 아버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예후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보았지만 이 번영을 통해서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요, 첫 번째,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 먹지 마라. 두 번째는 파종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짓거나 소유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결국 이 세 가지를 이 후손들이 따르게 되어서 어떤 생활을 하냐 하면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거죠. 파종하지 않으니까, 농사 짓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그네처럼, 좀 떠돌이처럼 그렇게 성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성 바깥에 살았습니다. 언제 이제 이 요나답의 자손들,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냐면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 경우에도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성 밖에 있던 레갑 족속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레갑 족속들을 비교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먹지 말고, 집 가지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이 소위 뭐냐면 재산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걸 조상 요나답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기까지, 그때까지도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서 레갑 족속에게 그 이제 이전 본문을 보면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갑 족속이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 우리가 오늘날 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뭐 재산을 가지지 말라, 뭐 이런 쪽에 물론 그런 부수적인 2차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가고 또 어떤 그런 세상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조상 요나답의 그 말 한마디도 충성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일관되게 순종한 레갑 족속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도 레갑 족속의 일관된 충성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나중에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축복하십니다.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비록 이방 족속 출신이지만 걔네 자손이고 하지만 이 레갑 족속 그 성전에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성전 제사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레갑 족속 안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예로 쓰임받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쓰임받는 거죠. 시청각 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레갑 족속처럼 좋은 예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쭉 보면 좋은 예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예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쓰임받고 이 세상의 시청각 재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좋은 예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참 도전됩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시대 때 사람들 안 좋은 예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레갑 족속처럼 좋은 예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봐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꺾고 그렇게 살았느냐. 좋은 예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좋지 않은 예로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좋은 예로 쓰임받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좋은 예로 쓰임받는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레갑 족속이 갑자기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좋은 예로 쓰시기 위해 참 충성되게 살아가는
레갑 족속의 예를 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꺾어 정말 순종하며 겸손한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관되게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후손이 이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좋은 예로 쓰임 받는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관되고 충성함으로 좋은 예로 새로운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주님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주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